안녕하십니까.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 제1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견 오온 개공까지 공부를 했어요.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지만 부처님의 21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반야경, 반야부 627품 가운데 477품이 여러분들이 각 종단마다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의 요체인데, 이것은 반야심경은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268글자. 그러니까 반야경 부처님께서 21년 설한 것을 268글자, 마하를 집어넣으면 270글자로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한 반야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9글자다라고 했어요. 21년 설한 거 9글자로 줄이면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구획, 오온 개공도 일체구획, 이것이 바로 반야경의 핵심이에요.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알아서 또 일체구,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이게 반야경의 요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관자재 보살님이 이러한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기 때문에 바로 관자재 보살님이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넌 것을 설명한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관자재 보살이 행심, 깊이 행할 때에 반야바라 밀다시, 오온이 공한 이치로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조견 오온 환히 봤어요. 뭐를? 오온이 개공, 공한 이치를 보았다. 그래서 도일체 고에,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바로 도일체 고에,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요. 즉 도일체고액은 일체와 괴로움을 건너간다. 일체의 고통을 건너간다.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너가는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건너가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오온이 다 공한 이치. 오온이다 하는 것은 바로 색, 물질이죠. 수상행식.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색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몸을 뜻하고, 수상행식은 바로 정신작용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는 어떠한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순간 느끼는 거. 순간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이런 것을 느끼는 거. 그러면 수,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상은 뭐냐? 내가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취득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상이다라고 해요. 행, 그걸 얻기 위해서 샀다, 나는 저게 힘들어 안 샀다 라고 하는 행동작용을 행이라고 그래요. 식, 바로 사다 놨다, 장롱에 걸어놨다, 나는 못 샀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 유식학에서 보면 식을 뭐라고 해요? 제8식이라고 해요. 우리 유식학에서 보면 심의식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공부했어요. 유식학 공부할 때 심의식이다. 그러면 바로 식의 작용은 육식의 작용을 나타내요. 육식의 작용. 그러니까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보고, 그 다음에 바로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느끼고, 몸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육식의 작용.
안입이 설신 의로 인해서 형성된 마음에 안착되는 생각의 작용을 육식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을 마음에 저장할까 말까 하는 분별식을 우리는 의라라고 해요. 이걸 칠식, 말라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 마음 닦아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이 결국은 제8식, 아레아식, 함장식을 뜻하는 거예요. 육식에 의해서 칠식에 의해서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닦는다라고 해도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여요, 유. 하지만 이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저장된 거에 의해서 내가 나쁜 게 저장이 되어 있다, 좋은 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본성을 얻으면 이 마음 속에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닦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 있기는 있는데 그 있는 작용에 의해서 화가 나거나 좋아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본성은 바로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장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육조단경에서 설한 핵심이죠. 무상, 무조, 무념이에요. 상은 있지만 상에 빠지지 않고 또 무념,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빠지지 않고 무주, 마음의 안식이 돼 있는 건 있지만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육조 해능이 주장한 육조단경의 요체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런 작용, 색수행식의 작용이 알고 보면 전부 공하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알고 보니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는 거는 인연에서 순간 나타나는 것이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공의 이치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그러면 도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로 건너가냐?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는 건넌다, 초월한다, 제도한다. 바로 괴로움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것. 또 불행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 바로 일체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액난을 건너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고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액난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뇌리에 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넘고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고 건너고 건너야 할 큰 강과 같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고통과 액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어요. 고통과 액난이 천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통과 액난이 왜 생기느냐? 전부 집착에 생겨요. 집착.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있고 내 것도 있고 우리도 있고 있어요. 너도 있고. 다 있다라고 보는 관점.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의 법을 전 남방불교에서는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남방불교에서는 사성제 또 팔정도 12인연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요. 12연기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럼 우리 불교를 한마디로 자르면 소승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초기경전이든 뭐 율장이든 어떻게 됐든 전부 나오는 게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이에요.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녹야원에 가서 처음으로 법문하신 게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이고 마지막 법문 열반경에서 쿠시나가라 쌍수구루나마레에서 마지막으로 또 설한 게 팔정도란 말이죠. 수발다라 장자가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그 당시만 해도 인도에서 약 200여 종파가 있었는데 각자 자기네가 정파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정파. 그러면 다른 건 다 외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 수발다라 장자가 100살이었는데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간신히 사정을 해서 친견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질문하러 왔습니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각기 바라문들이 다 자기네가 정파고 다른 건 사파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파이고 어느 것이 사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8정도에 수순해서 수행을 하면 정파고 8정도에 수순하지 않으면 사파다라고 했어요. 8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거지요.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건 정견이다라고 하는데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음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와 나도 본래는 없고 공하고
부처와 중생도 있기는 하지만 본래는 공한 거고, 그래서 시와 비, 있고 없음, 유무 이런 것들이 전부 둘이 아니다 하나라라고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팔정도 하면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지 않아요.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자기가 옳다. 뭐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옳다. 또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냐고 아내가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아요. 그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옳고 그름이 없는 그 상태를 보는 게 정견이에요. 이랬을 때 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사지요. 이랬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정어다라고 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어서 선과 악의 근원을 만들지 않아요. 원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을 받지 않아요. 이게 정업이에요. 그래서 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이것이 정명이에요. 그러한 역량으로 노력을 해요. 정정진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가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이게 정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고 시비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유무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장단도 없고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정이 돼요. 정정. 그래서 정정은 달리 선의 목적이에요. 이 정정을 선정이다라고 해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선정하면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걸 선정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가부좌를 들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시비, 분별, 집착, 망상, 육근이 안입이 설신 육근이 육경을 보고 색성량 미적법을 보고 흔들리는 마음이 없는,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정정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선정의 목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선내정이라고 하죠. 외선이라는 것은 육경의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작용은 하는데 육근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근 육경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게끔 자기 마음을 단돌이 하는 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겠다.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겠다. 쫓아가면 안 돼, 안 돼. 이것도 쫓아가면 안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착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선정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일어나든 말든 오든 간든 그냥 내꼰져 두고 자기 마음을 텅텅 비우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의 요체는 가부좌를 드는 게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나 자기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줄 아는 게 선정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정정이라고 달리 표현하면 삼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치를 터득했다라고 하면 법화삼매가 되는 거예요. 천수경을 공부하다 이런 삼매를 내가 터득했다라고 하면 천수삼매가 되는 것이죠. 열반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다라면 열반삼매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정이요 바로 정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가운데에 우리가 결국은 고통과 액난이 오는 거는 왜 오느냐? 바로 문명에서 온단 말이죠. 사성제 고진멸도 이치가 고통은 왜 와요? 고통은 전부 집착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이게 고집이에요. 사성제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고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생로병사 사고가 있어요. 이건 육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고통이에요. 생로병사고. 그런데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 고통이 있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부득고. 내가 좋고 사랑한 것과는 생자필멸의 회자정리라 언젠가는 만났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요. 이별을 하게 돼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애별리고예요. 또 내가 싫은 것을 부득이 만나야 돼요. 이게 바로 원증회고예요. 그 다음에 눈이 고요 몸뜻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보기만 하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오음성고예요. 색수상행식이 계속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나를 찾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을 오음성고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8가지 고통인데 8가지 고통은 전부 뭐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라는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번뇌를 해요. 이게 왜 그래요? 문명에서 그래요. 문명에서 있는 줄 알아요. 본래는 공한데 순간 보여지는 인연의 소리를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풍경 소리가 있는 거냐 얘기예요. 인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항상 있느냐? 아니. 인연 따라 생기면 있는 것이고 쓰면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바로 이런 공을 있다라고 판단해. 그래서 돈도 돌고 도는 건데 내 돈을 만들려고 하고 내 집을 만들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있다라는 곳에 빠져서 집착을 해서 번뇌를 만들어요. 고통과 액난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명에서 그래요. 문명이 어떻게 돼요? 행을 해요. 행. 그래서 식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뭘 만들어요? 명색을 만들어요. 명색은 뭐예요? 명은 우리의 정신작용, 수상의식을 나타내고 색은 어떻게 돼요? 색을 나타내요. 이 물질작용, 육신작용을 나타내요. 이 식이, 마음의 식이 바로 명색을 만들어가지고 육처에 6곳에서 각기 작용을 해요. 무슨 작용을 하냐? 바로 감촉을 느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사랑하고 또 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취해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놨으니까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요. 이 새로운 것이 늙고 병들고 또는 오래돼서 허물어지고 이러면서 노병사의 고통을 가져오죠. 결국 우리가 고통받는 건 전부 놓고 보면 생로병사에다가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해고 오음성고 이런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런 8가지 고통이 전부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 의해서 무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체의 고통과 액난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도를 이루어야 돼요. 도. 그래서 멸성제, 도성제 되는 거예요. 그럼 없애야 편안한데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도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도를 이루느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 바르게.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있고 없음 너와 나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유무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마음이 자연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에요. 몸뚱이 앉혀놓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으로 이러한 이치를 터득해서 어떠한 끌림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이런 데도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정정이라고 해요.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없다에 빠져. 없다. 돈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너 하나도 없고 중생과 부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있기도 하잖아. 또 없기도 하잖아. 알고 보니까 있기는 하지만 또한 없기도 하다. 이것이 합쳐져서 고심몰도의 도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를 이루게 돼. 중도의 도. 중도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 풍경 소리가 인연에 의해서 있기는 하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나는 뭐 몇십 년 살다가 이제 갈 거니까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저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인연 따라 스쳐 지나가면 없다. 또 꽃이 피기는 하지만 인연 따라 계절이 바뀌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다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게 돼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는 데는 바로 뭐예요? 오온이, 색수상인식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공하다.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거 아니고 없는 것도 항상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시험에 떨어져서 우리는 죽을 일을 한 게 아니라 달리 방법으로 움직이면 되고 다음에 시험 보면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럼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가요. 이런 인연에 의해서 생과멸이 지속이 되지만 사실은 생과멸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없어짐이 인연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뭐 한 번 일어났다고 영원히 있는 거 아니고 한 번 멸했다고 영원히 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알면 일체와 고통행난을 건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닌 것이 없어요. 몸의 병도 문제고 남편의 승진도 문제고 자녀의 진학도 문제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고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 마음은 늘 괴롭고 어두운 상태의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형성하냐? 몸에 병이 생겼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인데 육신이 늙고 병들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겪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으면 돼요.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늙고 병들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일찍 가면 돼. 오래 사니까 늙고 병드는 거예요. 한 10살쯤 돼서 죽으면 늙고 병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병도 병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뭐예요? 행복이라. 늙는 것도 고민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래 사는 행복이에요. 이런 이치를 터득하면 병도 없어지죠. 남편의 승진도 문제다 알아요. 자, 승진 못해서 아우성치지만 냉정히 보면 승진할 때까지 하게 되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역량에 따라서 승진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무너져요. 꽃이 피고 아름답고 여름에 숲이 나고 가을에 낙엽이 지면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지요. 성주개공의 이치여요. 생주멸의 이치여요. 이 이치를 알면 그 한순간에 대해서 번뇌를 하지 않아요. 자녀의 진학도 문제예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속상해요? 운전면허 시험을 봐도요. 속전속결로 바로 면허증 따는 사람들은 차 끌고 다니기 힘들어요. 몇 번 떨어진 사람도 차 잘 끌고 다닙니다. 대학도 몇 번 떨어져 보면 자기 인생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 다음에 자녀나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손해가 이익이 손해. 사업에 무너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얻는 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학원비 들여서 배운 거예요. 그럼 다음엔 똑같은 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멸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름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 이름이 두 개가 아니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지요. 그럼 번뇌가 없어져요. 또한 우리 불교 존재 목적을 보면은 결국 보다 나은 행복한 삶, 또 우리가 뭔가는 추구하는 게 행복이에요. 더 나은 삶을 추구를 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비록 힘들다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힘들게 살진 않아요. 지금 좋다 해서 계속 좋게 살진 않아요. 왜? 공하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으면 다른 걸 못 담지요. 그러나 그걸 비워서 닦으면 담을 수 있어요. 공해지면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생활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른 직장 못 다니죠. 그 직장에 얽매여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을 나오면 직장은 비록 그만뒀다라고 하지만 그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해서 또 대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잃는 게 얻는 것이에요.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낙엽이 떨어졌어요. 겨울에 눈이 와요. 낙엽이 떨어지고 알몸들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새싹이 피어나지 않지. 그래서 생은 사고 사는 생이에요. 생과 사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는 얘기. 그러면 이러한 오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형성이 돼요. 이런 이치를 다 알면 즐겁고 괴로움이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식이 학교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서 얻은 또 1년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얻는 경험과 연륜과 지식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건 재수하는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경륜이에요. 재수를 안 하는 사람도 재수한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몰라요. 또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럼 한 번 성공했다고 다음에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다음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자식이 이것저것 안 되니까 부모가 장사라도 시킨다 해서 돈을 밀어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식이 노력을 해서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하다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망하면 크게 망해요. 또한 부모가 그렇게 대조사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리아카를 끌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쌓고 모은 사람은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무너진다라고 해도 자기가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연륜이 바탕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손해도 이득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선악도 의무도 없고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이걸 우리 천수경에서는 옴 잘해주래 준대 싸바 불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옴 잘해. 반드시 옴 잘해. 부처와 중생 있고 없음 너와 나 유무도 주래 없는 준대 청정함을 싸바 깨닫겠나이다. 불임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없어요. 그걸 없다 보면 일체 고통맹랑도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중도에도 공안이지로 돌아가요. 온이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움도 괴로움도 생긴다라고 했는데 불교에서 행복은요. 얻는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데서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언젠가 뭐 교수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난리를 친 일이 있는데 우리 불교가 해탈 열반 사상이니까 해탈과 열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본래 공했었어요. 그러면 해탈과 열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해탈과 열반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교수님들 생각하는 바로는 바로 뭐예요? 해탈과 열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탈과 열반을 진리를 깨우쳐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가르침 불자들한테 피지 말라고 그런 사이비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고 굉장히 난리를 친 일이 있어요. 우리 불교는 해탈 열반 사상이에요. 근데 해탈 열반 사상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속에 안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과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이게 열반이에요.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중생이에요. 범부예요. 고통과 열반을 끌려다니지 않으면 우리 해탈이 되고 열반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서 컵에다 커피를 탔어요. 커피를 탔는데 커피를 타놓으면 다른 걸 못 타요. 이걸 비워야 비우고 닦으면 뭐 주스도 넣고 사이다도 넣고 넣을 수 있어요. 이게 공이에요. 비우는 게 공이에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커피를 차지하고 있으면 못 해요.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커피잔이 있는데 커피를 먹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시키느냐 그랬어요. 커피가 있는데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커피잔을 비우고 이걸 다 먹고 깨끗이 씻으면 이게 열반이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걸 채우는 게 아니다. 자, 이 커피가 있는 곳에 주스를 넣으면 주스하고 커피가 믹스가 된다. 그럼 주스도 커피도 아니다. 그럼 망한다. 그럼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마음이 있는 자체에서 해탈 열반을 집어넣으면 바로 커피 탄 곳에다 주스를 넣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뭘 새로 담는 게 아니다. 바로 뭐냐?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커피가 담겨있는 커피잔은 어떻게 돼요?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닦는 것이다. 이게 해탈 열반이다.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날 때 본래는 뭐예요? 공하고 청정하게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생각 가지고 왔어요. 궁수래 궁수고요. 그럼 그 상태대로 만드는 게 해탈 열반이지 해탈 열반이라는 걸 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고 공한 상태로 가니까 죽고 나면 열반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살면서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고통과 괴로운 마음을 비워버리는 게 해탈 열반이지 해탈 열반을 담는 게 해탈 열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진리를 깨우친다,
뭐 행복을 갖다 담는다 이러지만 아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망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해탈열반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상대가 미워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좀 잃어버려야지 하면은 잃어버려져요? 생각이 나니까 잃어버려야지 하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더 생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럼 소화제를 먹어요. 근데 소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소화제 안 먹어요. 그럼 소화가 잘 되고 있는데 나 소화가 안 되는데 하는 생각해요? 안 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서 내가 상대가 미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결국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 상대방이 나한테 좋게 대했던 생각, 사랑해줬던 생각, 존중해줬던 생각. 비록 싸움을 했지만 그 싸웠을 때 미운 생각보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었던 좋았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미움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미움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어요. 근데 좋게 해주는 생각을 하다가 보면 미워하는 감정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탈열반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든가 아니면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을 바꿔 담는 거. 그 생각을 하는 거. 고통과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해탈열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요. 인연의 끈에서 잠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아요. 저 풍경 소리도 영원하지 않고 해 뜨고 짐도 영원하지 않아요. 바로 숲속의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고 있어요. 기쁨, 슬픔, 미움, 성냄 등의 감정 등.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 항상 기쁘려고 하고 항상 행복하려고 하고 결국 기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지고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봄에 피는 꽃이 조금 있으면 지고 가을엔 낙엽이 만들어지지만 그 낙엽도 떨어지고 내가 지금은 좋지만 조금 있으면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좋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원하다, 항상 행복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라고 하는 집착에 벗어나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고통과 액난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오온개공,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도일체고의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21년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온개공도 일체고에게 대한 요점을 갖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나를 찾는 반야신경 13회차 서길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